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허락된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마음의 부담이나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기쁜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주님께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 마음 담아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시고 결코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난나를 감사하며 이렇게 헌금 드리는 우리 박명희 권사님 그 삶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흘러갈 수 있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인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 인도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덕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과 또 말씀 듣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지식을 쌓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몸 다해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22장 26절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도 아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증표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저랑 눈 좀 마주치고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주일 새벽에 와서 오후까지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상황이 어떤지 사실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도 그냥 일기예보를 보고 주로 알았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새벽 예배를 참석 안 하고 그 오전 예배 때 오게 되면 그 어떤 주일 아침 풍경이 약간 좀 생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9시 전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 전에 올라가서 계단에 불 켜고 이제 문을 열어 놓는데 그러면서 이제 해를 좀 쬐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신체가 좀 깨어난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해를 보고 이렇게 주위를 잠깐 둘러보고 또 주차 문제는 없는지 이상한 차들 이상하게 대놓지 않았는지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제 나가서 보면 그 시간대 길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다수 교회에 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교회인지 뭐 성당인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저 사람은 교회 가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주로 이제 중년의 또는 노년의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그나마 좀 옷을 좀 갖춰 입으시고 이렇게 남성분들은 가방도 드시고 또 간혹 이제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분들은 뭐 교회를 가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듯 우리네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상태나 어떤 직업, 정체성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부러 드러내는 부분들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말 아는 사람들만 보이는 측표라 그럴까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군복은 이제 다림질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때만 해도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이제 그때는 이제 다림질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휴가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줄 세우냐, 두 줄 세우냐, 세 줄 세우냐 그런 정말 의미 없는 쓸데없는 일들을 그때는 그게 너무나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등에도 몇 줄 잡고 전투하는 막 하루 전부터 이렇게 광을 내고 그렇게 이제 뭐 딱 차려입는다 생각을 하고 멋지게 나가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군인이다. 좀 속된 말로 군발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군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갈 길 이제 가기에 바쁜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제 눈에 그 아는 사람들만 보이는 어떤 그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의 성품, 이런 어떤 속사람이라 그럴까요? 보이는 그런 보이는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겉모습이 있는지 또는 속사람, 또 아는 사람들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그 요셉 지파가 땅이 적다고 생각을 해서 땅을 더 달라고 했더니 땅을 주긴 주었는데 개척해야 했고 그 적들이 강한 적들이 있는 땅을 주었죠. 그래서 좀 더 편한 곳으로 후히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바람과는 이제 다른 응답, 다른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의심과 불평을 물리쳐야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주중에 이제 되돌아보면서 맹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소위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맹신이 아닌가. 그래서 맹신을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종교에 대한 맹신, 뭐 이렇게 예시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듣기에는 그렇게 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맹신이 뭐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람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맹신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격하게 끄덕이시네. 목사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맹신하셔도 됩니다. 사실 맹신하셔야 합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신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 의미만 생각을 하면 맹신을 되는 것이 맞죠. 그렇게 이제 요단 동편 지파가 돌아갔고 서편에 안식을 주셨고 동편에도 여러분 쪽에 이쪽이 동편이죠. 동편에도 안식을 주셨죠. 그런데 가서 마음껏 놀고 먹으라가 아니라 더욱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안식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쉼, 어떤 정서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휴식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영혼의 쉼이 필요하다. 영혼의 쉼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이 안식일은 아니고 안식일의 의미가 확장 전가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섬기는 봉사의 자리가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야 한다. 영혼의 쉼이 되어야 한다.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 말씀에 바로 뒤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편 지파들이 이제 요단 동편으로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서쪽 지파들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서쪽 지파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바로 이제 동편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가는 길에
요단강가에 엄청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이 서편 지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서편 지파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실로라는 곳에 모여서 싸우러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싸우러 간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 좋지 않다라는 거죠. 제단을 쌓은 것이 어떤 의미길래 왜 서편 지파들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싸우러 갔는가? 서편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동편 사람들과 싸우러 가는데 일단 대표들이 먼저 갑니다. 무장 군사를 이끌고 간 것은 아니고 대표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왜 그랬느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때 대표로 보낸 자가 13절에 보면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명의 리더들이 함께하게 합니다. 그들은 가문의 수령의 천부장들이었다고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 그렇지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사실 상당한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말씀을 보셨으면 아실 것 같아요.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고 지금 이 민수기 여호수아 이 시기에 등장하는 비느하스는 그 사무엘 시대 때 비느하스와 다른 사람으로 시대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벌을 내리셨을 때 그때 이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을 데리고 와서 장막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제 음행을 하려고 데려온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죠? 창을 들고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서 그냥 남녀의 배를 꿰뚫어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멈추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비느하스가 동편 지파와 싸우러 가는 대표로 이제 가는 거야. 그만큼 이 사건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대표들이 이제 길르앗이라는 땅에 이르러서 동편 지파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지는 것은 2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따집니다. 너희는 왜 범죄했냐고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행동한 게 지금 범죄 행위다라고 이제 단정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이미 하나님의 제단이 따로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따로 만들어서 왜 죄를 짓고자 하느냐. 서편 지파가 봤을 때는 동편 지파가 한 그 제단을 쌓은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17절에 부올의 죄악을 언급하면서 그것으로는 부족했냐라고 합니다. 그 부올 사건이 바로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남녀를 꿰뚫어 죽인 그때 그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음행해서 그때 연병으로 그 전염으로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 인구에 비하면 적은 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질병 한 번에 24,000명이 죽어나가는 것은 결코 가벼운 사건은 아니죠. 서편 지파가 봤을 때는 동편 지파가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고자 했던 부월 사건과 같은 의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사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때에 그 부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역하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갈 수 있다라고 두려움과 경고의 말 그 비느하스와 대표들이 동편 지파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너희의 소유지 돈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 서편으로 넘어와서 이 땅을 나누어 가져도 된다. 우리가 지금 이미 땅 분배가 끝났는데 너희들이 이미 그 가나안 땅 넘어오기 전에 서편 땅을 가지기로 했고 그렇게 다 이제 그 계획이 다 이제 종료가 됐는데 완료가 된 만약 너희들이 그 땅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넘어와라. 우리가 얻은 땅 나누어 줄게. 그러니 다만 오직 하나님 섬기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를 거역하지도 말고 우리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하나님 또 화나시면 우리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20절에 또 언급하는 것이 바로 그 아간의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 많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그 아간이 범죄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그 사건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너희들이 벌써 이 사건을 잊었냐? 뭐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는데 벌써 그 사건 잊었냐? 그때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간의 모든 가족들이 죽고 아이성과 싸웠을 때 죽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 뭐 36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아간의 죄 때문에 그 억울한 사람들이 죽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말을 듣고 동편 지파 대표들이 답을 합니다. 일단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뭔가 오해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거역함이거든 당신들 말대로 이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거든 우리를 구원하지 말아달라. 우리를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하죠. 그리고 이 재단을 쌓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22장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같이 하였노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곧 우리가 생각한 것은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동편 지파가 걱정하는 부분 그거였어요. 이제 자기들이 처음 이제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원래 약속의 땅은 그 요단강 서쪽이잖아요. 약속의 땅이 여긴데, 근데 동쪽에 남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손이 시간이 흘러 자손으로 가면 이 서편 지파 그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 바깥에 있는 동편 지파들에게 너희가 있는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을 이제 미리 생각하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따돌리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25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단순히 이제 너희들 우리랑 같은 민족 아니야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우리 민족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경외할 수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 하나님 섬길 수 없어라고 분리시킬까봐 우리 자손들을 너희 자손들이 그렇게 할까봐 우리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서 제단을 쌓은 건데 이 제단이 어떠한 용도냐? 번제를 위한 것도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여호수아 22장 27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그 제단은 어떤 제사를 드리려고 쌓은 제단이 아니라 그냥 이제 증표로서 상징물로서 똑같은 모형 제단을 세워 놓은 것이죠. 실제 제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 똑같이 만든 것으로 후대에 동편지파, 서편지파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편지파 사람들이 동편지파를 따돌리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게 하려고 이 제단을 보면 후대에도 이 제단을 보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너희 약속의 땅 바깥에 있지 않느냐. 아니다. 약속의 땅 바깥은 맞는데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민족이었고 모세에게 허락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땅 분배한 것 아니냐. 저 요단 강가에 있는 그 제단이 증거다. 너희들이 그 서편지가 너희들이 섬기는 제단과 똑같은 모양이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러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을 방지하려고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후대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똑같은 제단을 만든 거죠. 이 말을 들은 비느하스와 그 서편 수령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너희들은 반역할 마음이었어 행동이었어 핑계대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30절 후반부에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기는 거예요. 동편지파의 해명을 듣고 좋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서편지파 사람들에게 보고하니 그들 동안 33절에 보면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으며 다시는 이 일로 인하여 싸우자
멸하자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느하스를 선두로 선 서편 지파는 싸우러 가기는 했어요. 그러나 단순히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면 싸워서라도 그들을 되돌려 놓고자 함이었던 거죠. 어떻게든 우리 가운데 죄악을 없애려고 한 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그 목적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해를 풀고 좋게 여기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생길 때 우리가 왜 그러냐라고 이제 따질 수 있죠. 근데 따지더라도 일단 상대방의 말을 좀 들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기 전에 들어봐야 되는 거죠. 요즘 인터넷에는 뭐 중립기호 놓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뜻이죠. 들어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제 어떻게든 그러한 거역함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돕거나 뭐 싸우거나 하는 것을 이제 그 후에 그 어떤 주도나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고 들어봐도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용납하고 오히려 오해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할 수 있어야겠죠. 내가 오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억지를 부린다거나 계속해서 제단에 쌓은 그 행동, 그래도 제단을 쌓으면 안 되지라고 이제 집착하는 것은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그 어떤 행동 교정, 그래도 제단을 쌓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또 그 다음 문제인 거죠. 동편 집합과 제단도 실제 제단도 아니었으니 뭐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기념비 같은 것이었죠. 사람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같은 한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의 한 선민이다라는 기념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동편 지파가 쌓은 제단의 모습을 한 그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 그 제단, 너도 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증거였고 증표였습니다. 당대에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증표였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좀 증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 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는 교회구나 라는 증표인 거죠. 그것도 자손 대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우리가 교회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 지금 이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증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주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쉬고 싶어도 놀고 싶어도 또는 일하고 싶어도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라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어떤 희생과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좀 냉정하게 살펴보면 마음이 없어도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마음이 좀 시들어도 모일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어떤 회유나 어떤 압박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말씀으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진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증표, 흔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살면서 참 여러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냐? 너가 사도가 맞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그 초반부에 나는 사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도인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인데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그런 오해를 받으면 참 괴로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대단한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받으면 글쎄요 마음이 참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흔적이 뭘까요? 그 흔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죽였던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로 그는 체적인 고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 전혀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매도 맞았고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그렇게까지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죽고 사는 문제. 당장 내일 죽는다, 오늘 죽는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아요? 신앙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좋으신지. 사도 바울은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게 된다면 사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것, 죽게 되면 또 나의 죽음을 통해 그 모든 과정과 죽고 난 이후의 모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직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러니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물론 이미 존귀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십자가고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 증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증표가 있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다 라는 그 증표.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닌 건 아시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교회고 함께 모인 것이 교회인데 정말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로 자손 대대로 볼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떤 굳건한 증표가 우리의 삶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 안에 하나 된 교회구나 라고 부끄럽지 않게 고백할 수 있는 증표가 우리의 삶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날씨도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춥기도 춥고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러한 주말 오전에 추위를 뚫고 그것도 씻기 싫은데 또 예배 가니까 씻어야 되니까 또 씻고 이렇게 예배 오신 것도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도 그저 습관에 이끌려서 내게 주어진 직분 때문에 또는 가족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증표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표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증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를 이제 차에 걸어 놓으신 분들도 계시, 그리고 목걸이를 하기도 하시고 귀걸이를 하기도 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증표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좀 더
확실한 십자가, 나의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 욕구,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릇된 사랑을 내려놓습니다. 그저 나의 모든 삶의 발자취를 통해 예수님만 존귀 여김을 받으실 수 있다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생명 이미 예수님의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 그게 우리의 진짜 십자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그 심판 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내용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존귀히 여기고 대접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주님을 존귀하게 대접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형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구성원들, 나아가 앞으로 지금은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셨던 증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의인이라는 증표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으로서의 증표였던 거예요. 멀리서도 보이고 자손 대대로 볼 수 있는 증표는 집에 십자가 걸어놓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런데 진짜 증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누가 봐도 조금만 지내보면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티를 안 내려고 해도 날 수밖에 없게 마음과 정성을 내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챙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교회를 돌보는, 교회 구성원들을 돌보는 것이 또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죠.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할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사랑하는 데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놀러 가고 싶은 데 놀러 갑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요. 나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나를 아껴주기 위해서. 그거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닌데, 다 죄악이란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왜 나아가지 않을까요? 그것이 사실은 나를 향한 사랑을 가장 깊고 가장 진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진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을 계속 나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작은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합니다. 맛난 거 드셔도 됩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허락하시는 한 맛있는 거 드시고 필요하시면 좋은 옷도 사 입으시고 좋은데 여행도 가셔도 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보면서 하나님 찬양도 하시고 휴식도 하시고 재충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전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어떤 사랑의 결핍이나 사랑의 부족함을 채우는 절대적인 방법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내가 진짜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제단을 쌓으셨나요? 어떤 증표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야 할 증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교회 밖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섬김이 바로 예수님도 알아보시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결국에 가실 거잖아요. 안 가시고 싶으면 계세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가고 싶으니까. 예수님 앞에 언젠간 우리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증표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 증표 좀 보자라고 하실 때 증표를 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공항에 갈 때 여권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여권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권 가져가야 되는데 엉뚱한 수첩을 가져갔다. 그러면은 비행기 태워줘야 안 태워줘요? 그럼 열심히 준비하고 예매해 놓은 여행지 못 가는 거예요. 돈 다 날리고 시간 날리고 이제 가족이랑 대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증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그 증표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꼭 그런 거 나와야죠. 잃어버린 아들, 딸 찾는 그런 진부한 레퍼토리들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 아들은 어릴 때 어깨 뒤쪽에 북두칠성에 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 점이 있는 사람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래서 그 아버지가 옷을 이렇게 하다 이제 발견하려고 치면 여기서 눌러가지고 옷 다 덮고 그래서 몇 화 또 흘러가 버리고 드라마가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증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증표. 우리끼리 봐도 저 사람은 우리 쪽이다, 우리 과다 라고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 증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증표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증표가 있으신지. 밥 먹기 전에 기도는 해요. 그런데 밥 먹으면서 계속 불평해. 회사 업무 시작하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은 봐요. 근데 회사 생활은 너무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다른 전혀 챙기지 않고 돈만 쫓아서 가고 있고 11조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디 보니까 직원들 월급에서 11조를 떼서 11조 뗀 나머지 월급을 주는 사장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증표인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알아보실 수 있는 증표가 무엇이냐?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챙겨주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지만 돌아올 수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섬김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고, 십자가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백성이구나, 내 자녀구나, 내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증표 말고 아주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흐릿한 증표 말고 누가 봐도 딱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 너 교회 다녔어? 그럴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증표,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악보집 13번에 있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소원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그것이 우리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가난과 고난의 어떤 시간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겠죠. 그러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증표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이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이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그런 신앙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그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예수님을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지극히 약한 자, 돌아보지 않는 자,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아파하는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십자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그 십자가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기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반기지 않고 세상이 사랑하지 않는 그 소외된 그 사람, 지극히 작고 연약한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 그 사랑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육신의 신체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이들 아버지 소외되고 가슴 아파하는 영혼들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그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지키기에 급급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산과 아버지 우리의 환경 유지하기에 급급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능력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의 이웃들과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둡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새긴 그 증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증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증표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를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며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들 쫓아다니는 삶이 되지 않고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받고 연약한 이들을 먼저 찾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된 부흥, 양적인 부흥, 수적인 부흥보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